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흘러넘침 시리즈 설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혼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오르간 소리 또 악기 소리 또 목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멋진 이 뮤지컬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고 싶은 뮤지컬 있으신가요? 보고 싶은 뮤지컬. 네. 저는 뮤지컬 많이 보진 않았는데 꼭 보고 싶은 뮤지컬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입니다. 2012년에 영화로도 개봉했던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한번 뮤지컬로도 꼭 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레미제라블이 원래 소설이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1862년에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이 레미제라블을 쓰면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800년대에 프랑스 남부 감옥에 19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남자예요.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죄로 무려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억울했던 나머지 탈옥 시도를 4번이나 해요. 그래서 4번의 탈옥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하고 탈옥 시도를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추가된 형량이 14년이었습니다. 빵 하나 훔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19년이라는 시간 옥살이를 하는 이 장발장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19년의 형기를 마친 장발장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에게 자유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장발장은 정말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테가 신곡을 통해서 사후 세계에서 지옥을 생생하게 그려내려 했다면 나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세상의 비극과 지옥을 그리려고 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예상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발장은 출소해서 새로운 인생과 자유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는 감옥에서 나와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장발장이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는 출입증을 제시해야 됐고요. 장발장이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때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에 지원하려면 이력서를 써서 낼 때 이 신분증, 통행증, 이력서에 항상 붙여서 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는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전과자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노란 딱지를 붙여서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발장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범죄자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장발장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자 장발장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내용들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거예요. 장발장뿐만이 아니라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 각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사랑의 열병 속에서 딸을 낳았지만 자신이 사랑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경제적인 장벽을 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까지 하면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팡틴이라는 여인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어머니 팡틴과 신분을 숨긴 양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없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 코제트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장발장을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발장을 정죄하면서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발장을 추적하는 형사 자베르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어요. 자유인 같지만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제목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단어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이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없으나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레미제라블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쓴 빅토르 위고는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을 지켜보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빅토르 위고가 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망이 없다. 우리는 모두 다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빅토르 위고의 눈에 보였던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풍요로운 결핍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전기차도 얼마나 기술이 발달해서 잘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양한 기술들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요, 이 책의 내용을 텍스트화로 해서 문자로 보낼 수 있도록 해줘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뭔가 글로 써야 되는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들면 한 번에 그것을 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내가 원하는 배경을 넣고 싶어서 클릭 한 번 하면 뒤에 있는 배경을 다 지울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도 있고, 내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내가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위성이 쏘아주는 정보를 통해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결핍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전례 없는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의 삶에는 결핍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응답하라라는 시리즈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시리즈는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기 언덕에 있는 한 식당, 갈비탕 파는 한 식당에서 이 드라마를 촬영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살펴보니까요, 그 이유는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지, 이런 마음들을 품는 거죠. 향수가 드라마를 통해서 떠올라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응답하라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총 3편이 나왔는데 3편이 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이웃들 간에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음식을 많이 하면 자녀를 불러가지고, 덕선아 이것 좀 누구 집 갖다 줘라 하고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집에서도 반찬을 만들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거 좀 가져가 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서로 가족처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모습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는요, 이웃을 몰라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내 윗집 아랫집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에게 더 관심을 끊어가고 고립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결핍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자들, 기쁘고 싶은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 포로된 자, 눌린 자입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언가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 기도회 때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던데, 노예의 상태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포로된 자, 눌린 자는 종이고 노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사망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끌어갈지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감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목표 지점을 지나서 있는 최종적인 목표에는 뭐가 있냐면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세상에서 저기를 가면 행복이 있고 저기를 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진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갑니다. 언제 그 죽음이 나를 마주해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인생의 결국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소망 없다, 비참하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과 성공이 저기에 있다고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허무함을 경험하고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기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물질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자녀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서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로, 죄의 노예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리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양은 멍청합니다. 양은 멍청해요. 제가 예전에 로뎀교회 설교할 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땅에 길이 홈이 있어가지고 양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뛰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허리 위로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한 남자가 이 양을 불쌍히 여겨서 다리를 잡고 힘겹게 꺼내줘요. 그런데 이 양이 꺼내주자마자 달려가요. 점프를 한 2번 정도 하는데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또 그 구덩이로 들어가요. 꺼내주니까 점프를 탁탁 뛰어가지고 그 구덩이에 또 쑥 해가지고 박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양들은 눈이 좋지 않고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본 해외 토픽을 보면요, 이 양들이 단체로 이동을 하다가 앞에 있는 양이 길을 보지 못하고 절벽 같은 데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따라오던 모든 양들이 같이 그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집단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이 가는 길이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서 가니까 나도 가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시편 23편은 말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 양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목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에 대한 영상을 짧게 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방송했던 슈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슈룹? 저만 봤나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혜수라는 여자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장면을 제가 봤냐면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종을 겁탈해요. 그리고 겁탈한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면서 이 여종을 혼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김혜수 씨가 이 왕비잖아요. 이 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양반과 여종 사이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여종을 돌아보고 그리고 양반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는 지나가던 그냥 양반집 여인인 줄 알고 가던 길 그냥 가라 하면서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왕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여왕이 양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과를 받을 대상은 내가 아니라 여종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여종에게 사과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여종이 매를 맞고 길가리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자 이 김혜수 씨 여왕이 길을 가다가 여종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차피 노예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매 맞는 거는 저한테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그리고 나서 이 여종을 자기 등 뒤에 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받고 사과를 받는 장면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하면요,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만 멈춰주세요. 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왕이 와서 자기를 도와줬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왕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종은 다시 그 집에 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매맞을 거고 또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거를 이 여종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가주세요. 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끼어들었다는 게 뭐예요? 나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그리고 이 여종의 손을 잡아서 일으킨 다음에 여종을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게 해줘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사들이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저에게 들려졌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비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종과 노예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 바짝 붙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 손 잡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미 끼어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바짝 붙어라. 내 손 붙잡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미 끼어들어 오신 그분께서 다시 떠나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마치 이 여종을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에게 바짝 붙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참된 자유요,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는 다 자유인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이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도 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시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예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눈먼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먼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맹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요, 눈먼 자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잘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먼 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가난한 자가 바로 눈먼 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어둠으로 비유해요. 어둠.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예수님, 어둠은 우리들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해요.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두움 한 구석을 바라보면서 저기로 가면 내가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저기로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를 가면 내가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빛이 바로 옆에서 비추어지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어두움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이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요, 병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오랜 세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경쟁의 집, 치열한 집, 다른 사람을 짓밟는 집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았어요. 뭐 이런 소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 다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움직이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온천에서 갑자기 뽀글뽀글 뭔가 올라오는 것처럼 뭔가가 올라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 짓밟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내가 들어갈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그 자리가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행하실 때 항상 따르는 게 있어요. 누가 따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예수님이 어딘가에 나타나셨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베데스다에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물 보고 있어요. 물. 연못에 있는 물 바라보면서 언제 저게 움직이나? 저기를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저기를 들어가면 내가 내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할 수 있을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진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게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는데 바라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시선이 헛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럴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봐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어. 저기를 가면 치료될 수 있어. 여기를 가면, 이곳에 들어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품고 내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면한 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둘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라는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이 나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태양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은혜의 햇빛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은혜로운 해, 한 해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답이 뭘까요? 어렵나요? 정답은요, 햇빛이 아니고 1년, 2년 할 때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즐거운 축제, 아주 특별한 은혜의 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희년이라는 해예요.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해방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50년을 주기로 해서 50년마다 한 번씩 이 희년을 선포하고 50년마다 한 번씩 해방을 선포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어요. 모든 노예들,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돈 많은 사람한테 주고 그것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50년이 지나면은요, 50년째 희년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다시 그 땅이 내 것이 돼요. 모든 소유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노예가 자유롭게 되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왔던 땅들이 한 해 동안 쉬는 해가 이 희년의 해입니다. 이 희년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해예요. 왜냐하면 자유의 기쁨이 선포되는 해이기 때문이에요. 억눌렸던 것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면서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과거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여종이 아까 전에 드라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뭘 말하는 겁니까?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그만하고 떠나가 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고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떠나주세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는데 그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해요. 그 은혜의 해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유의 기쁨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나팔 소리처럼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나에게 베데스다가 있어요. 여전히 나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물질들이 나의 시선을 빼앗고 있고 세상이 주는 성취감,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행복이라는 그 지시표, 방향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의 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그 은혜의 해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은혜의 해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해에 함께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온전하게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들 담대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자유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감과 바꿀 수 있는 회복의 역사입니까? 비교도 할 수 없죠. 가치로 따지면 비교 대상이 될 수조차 없어요. 그 은혜를, 그 자유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바짝 붙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